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4절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구약 성경 1276면에 있는 아모스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민족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도 하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가 선포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장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말씀합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말씀하시니 그렇게 궁창이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 궁창으로 물이 나뉘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말씀 하나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 아닙니까? 요한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일관되게 한 가지를 증언하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6번이나 여러분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이 15구절 안에 6번이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강조의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반복은 강조입니다. 우리 강조하고자 할 때 반복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모든 현상의 이면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건 현상이죠. 그런데 그 뒤에는요,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의 마찰이 있는 겁니다. 두 공기가 만나서 이 땅에 이렇게 많은 비를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보이는 것은 분명히 그 뒤에 있는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공기가 만나서 그렇게 부딪히고 전선을 만들어서 비가 내리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우리가 보는 현상이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의미죠. 사자가 소리를 내고 그리고 부르짖는 그 이유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먹이를 잡았기 때문에, 수풀에서 그리고 어디서든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를 내고 부르짖는 것이다라는 거죠.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에 잡히겠는가? 그리고 잡힌 것이 없는데 어찌 덫이 땅에서 튀겠는가? 덫이 땅에서 튀는 그 순간 무언가 잡혔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 그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오늘 이 아모스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예언이 있는 것이고 예언이 있어 성취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취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일은 그냥 거저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아모스가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하죠.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 재앙이 임하는 거다.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한다고 하는 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 내리신 거다. 예언이 있다는 건 곧 하나님께서 그 뒤를 이어서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이 땅에 심판을 예언하게 하시는 건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다. 여러분 그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언하는 건 아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으니 내가 예언을 하는 것이고 그 예언이 있으면 곧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부터 15절까지 북이스라엘에 관한 심판의 예언을 쭉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백성 다스리도록 세움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공의를 행하기보다 포악과 겁탈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내려질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내 힘이 쇠하게 될 것이다. 내 궁궐이 약탈하게 될 것이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혹 이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들의 신세가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사자 입에서 건져낸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처럼 처참하고 비참한 신세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이 구절도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아모스가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나 아모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13절의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전하라는 거예요. 인간 아모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라. 세상에 수많은 소리로 가득 찬 여러분 그런 세상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집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우리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소리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 안에는 인간들의 말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각자 다 자기들이 옳다고 자기들이 맞다고 자기들의 주장을 펴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잠이 들 때까지 그 이야기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는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린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살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크게 들리는 소리에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크게 떠드는 사람의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작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때로 저게 무슨 말인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손과 발이 있습니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듣고 기뻐하라고 주신
그런 우리의 귀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나를 즐겁게 하는 소리에, 나를 만족시켜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나는 얼마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오늘 이 아모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온갖 세상의 소리로 가득한 이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참으로 온통 소리로 가득합니다. 각자 사람들은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기에 바쁩니다. 내 말이 옳다고, 내 주장이 옳다고, 이게 맞다고 하나님, 그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귀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귀가 열려지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은 세상을 향하여 축복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하루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증언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입술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빠르기를 기도합니다. 이 손과 발이 하나님 멈춰 있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이는 손과 발이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이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 북녘에 우리의 동포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배고파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저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벌써 아버지 하나님, 수십 년째 독재 정권 아래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기억하셔서 이제 하나님 저 땅에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악한 정부로부터 하나님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 땅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북한의 악한 정권을 심판하여 주옵시고 저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방되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은 전쟁과 분쟁으로 가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전쟁하고 있고 그리고 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갈등과 차별이 존재합니다. 피부색이 달라서, 말이 달라서, 생각이 달라서 하나님, 세상에는 그렇게 수많은 차별과 분쟁이 그리고 갈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함께 해주시고 이 온 세상에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전쟁과 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차별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이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모든 전쟁과 분쟁을 그쳐 주시옵소서. 그 땅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땅에 하나님 모든 것이 멈추고 그쳐서 그들의 삶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온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교우들의 그 모든 삶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장마철에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오가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이 비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장마철의 모든 일기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가정에는 평안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일터 가운데는 형통함을 더하셔서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